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광고했던 것처럼 오늘과 9월 17일은 제가 직접 목자 모임을 인도하지 못하고 우리 대표 목자에게 녹화한 영상을 주어서 목자 모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당연히 제가 또 목자 모임을 주관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또 제가 쉰다고 또 목자 모임을 다 쉬기에는 그러면 9월 달에 목자 모임을 할 수 있는 날이 한 주도 없게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녹화 영상으로 여러분끼리 목자 모임을 하게 된 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는 또 추석이 끼어 있어서 목자 모임이 없죠.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에는 이렇게 9월 3일과 9월 17일 딱 두 번만 목자 모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이 목자 모임을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시간으로 귀하게 잘 사용해 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내일 함께 살펴볼 설교 내용을 우리가 또 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2주 동안 이 사랑도 복음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죠. 사랑이 단지 복음의 한 파트가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 모든 것이고 사랑이 목적이고 우리는 결국엔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았다는 내용을 지난 2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복음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오염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다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삼위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이신 분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참된 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의 유익을 구하고 또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랑이 결국에는 상대에게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온전하게 또 완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또 삼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원형을 단순히 그분의 존재로서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어요. 즉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사랑이 복음인 이유는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사는 자, 곧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도 사랑하는 자로 점점 자라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요.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가, 사랑에 무능력했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건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은혜요 또 구원의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신자가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는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사랑이 우리 노력과 자질과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이유는요, 사랑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사랑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또 사랑의 초보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랑의 능력과 근거를 우리 자신에게서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믿음이 사랑을 낳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 구원의 참된 증거를 두 가지로 살피는데 어떻게 살핍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살펴요. 그래서 너희에게서 믿음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난다면 그것이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바울은 여러 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참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와 또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랑을 낳는다. 그럼 뭘 믿는가?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 삼위 하나님 안에 가장 완전한 사랑의 원형이 있고 또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음을 믿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또 삼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뭘 믿습니까? 사랑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사셔서 사랑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게 된다. 성도가 사랑을 열매 맺는 이유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사랑에 무능력하던 옛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다. 또 우리 안에 심긴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 구원의 변화를 굳게 믿고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런 존재로 여기며 사랑을 시도할 때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로 자라가게 된다. 믿음이 사랑을 낳는다.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는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와 또 근거를 지지난주에는 이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찾았다면은 이번 주에는 공동체적인 근거, 교회를 근거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에서는 결국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좀 이러한 비전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이번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교회가 한 몸 된 것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비결이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자, 사람이 원래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내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사실 내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을 더 이상 남이 아니라 내 몸이 되게 하시는 변화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남으로 별개의 존재로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존재, 서로 지체가 되는 관계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몸 된 것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공동체적인 근거다라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에서 살펴보는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웃이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된다면 우리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요, 육신의 가족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과 좀 유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래도 이유 없이 또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녀가 단지 남이 아니라 내 일부다, 내 몸의 한 부분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부모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뭐 어떤 사랑받을 만한 행위나 자격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를 사랑할 때 마치 내 자신과 같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자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또 다른 지체들과 한 몸이 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제적이고 존재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단순히 비유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는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존재의 변화가 점점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감각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또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수록 또 우리가 은혜 안에 풍성이 거할수록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 이 존재의 변화가 우리의 감정, 느낌,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뭐예요? 다른 지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을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해봤으리라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사랑하고 싶고 또 다른 지체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남이 아니라 내 몸이요 또 나의 지체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실제적이고 존재적인 의미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 특별히 한 몸 된 것이 서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수록 또 은혜의 풍성이 거할수록 남이 남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 몸으로 또 내 자신으로 또 내 지체로 느껴지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자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같이 함께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남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정말 기회가 닿는 대로 저를 내어주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느껴진다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친밀함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다른 지체들과 갑자기 친밀한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친밀함이라는 것은 사실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또 관계가 필요한 거고 또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한 몸이 되었어도 친밀함이 당장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이 된 지체들이 남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가족이요 또 내 몸이요 나의 일부로 느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시작과 출발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요.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일방적인 사랑은 지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동체는요. 날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로 죽어가요. 교회가 사실 이렇게 성장하고 또 부흥할 수 있으려면 서로 사랑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 또 상대방이 시도하는 이 사랑을 받으려 하지 않는 공동체, 그래서 일방적인 사랑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된다면 결국에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다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점점 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목적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시도한다면요, 이 서로 사랑이 점점 더 상승 효과를 낳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을 낳아요. 특히 복음의 은혜가 더해질수록 우리가 서로를 향해 더 적극적으로 과감하고 과격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좀 작은 사랑을 시도해 보게 되는데
내가 작은 사랑을 시도했을 때 상대방도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럼 나도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다음에는 좀 더 큰 사랑으로 표현해 보는 거고요. 또 그 사랑을 받는 상대방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한다면 점점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서 사랑이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과감해지고 과격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받는 사람이 그 사랑에 반응해서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방식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복음이고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수록 점점 더 우리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또 과감하고 과격하게 변하는 거고요. 그 사랑의 정도와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요, 계속해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사랑을 낳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보면서 사랑하지 않던 자도 조금씩 사랑을 시도해 보게 되고 또 점점 더 과감하고 과격하게 사랑을 시도해 보게 되면서 사랑을 배우고 또 경험하고 연습하고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일수록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에 성도는 어떤 공동체에서 성숙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에서 그러한 성숙한 교회가 성숙한 성도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또 시도해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이 교회는요,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예요. 단순히 이 명제로만 또는 구호로만 그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또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시도해보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 비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죠. 목원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직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수록 사랑이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을 보고 경험하는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나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어떤 새가족이나 새내기들이 전에는 사랑을 하지 않았다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또 그 안에서 그 자신도 사랑을 실천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연습해보다 보니까 어느새 사랑에 능수능란해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엔 사랑의 내용이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자체가 성도가 사랑을 행하고 또 실천하는 중요한 필드가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에서 내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풍성히 행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결과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한 성도는요, 점점 더 인격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할까요가 좀 궁금한 내용이지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인생을 잘 살 수 있을지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에 가장 많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 인격 자체가 사랑이 되면요,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흘러갑니까? 바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그 사랑은 반드시 교회 밖으로도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보고 또 훈련해본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과 인격과 태도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학교에 있고 또 일터에 있고 또 세상에 어떤 곳에 있을 때 그냥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섬기고 배려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하던 대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것이 낯선 모습이고 놀라운 향기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궁금하게 만드는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선교로는 뭐냐면요, 좀 웃기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선교론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줄줄 새는 사람, 그 사람이 밖에서도 사랑이 줄줄 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 또 교회 안에 전도가 죽고 선교가 죽은 이유는 전도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선교에 대한 강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전도로 나아가지 않는가? 선교로 나아가지 않는가? 바로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할 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실천해 보다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연습하던 사랑을 세상에서도 흘려보내고 실천하고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도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밖에서도 당연히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랑을 뜨겁게 행하는 공동체일수록 정말 이 목사도 많이 나오고 선교사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이 죽은 교회에서는 아무리 전도를 훈련하고 또 선교를 가르친다 한들 사랑을 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랑의 문제가 이 교회를 넘어 세상과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간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공동체고요. 이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죠. 어디로?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과 열방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보여주고 또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들었을 때 사랑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아니라 결국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모든 것이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사랑하게 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겠구나. 그리고 일 역시
사랑을 목적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동의하고 동참해 준다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결국엔 다 사랑에 달려 있다. 사랑이 모든 문제의 답이고 해결책이다. 그래서 사랑은 분명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가치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은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요약 사랑하라, 신약 성경의 요약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모든 뜻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죄인인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기도 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가 끊임없이 실천해 가야 할 이 성화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사랑을 통해 태어나고 사랑으로 양육받아요. 사랑으로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죠. 사랑이 성도의 능력이고 사랑이 교회의 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와 사랑하는 교회는 결국 사랑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 얼마나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거기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고 부딪히는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흩날리게 되면 거기에는 궁금증을 갖고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3주간 사랑이 복음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또 당신은 앞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하겠는가, 이러한 고민과 결단을 나누는 것으로 이 사랑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자 모임 심화 질문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절대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서로에게 나눠보면 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소그룹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장에서 소그룹을 진행할 때 이 말들을 또 목원들에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끼리 이 내용들을 좀 진지하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지속할 수 있고 사랑에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다. 혹시 당신에게 사랑을 보여준 교회의 어른이나 공동체의 선배가 있는가? 당신은 그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배웠고 그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도대체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의 어른들, 또 공동체의 선배들, 아직도 닮고 싶은 참 이 여러 가지 존경스러운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을 뭐 사랑해준 목자라든지 공동체의 선배라든지 누가 그런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었는지 좀 그러한 은혜를 좀 여러분들이 나눠보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내일 목원들에게 해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랑에 흘러넘치는 것.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성도는요, 교회 밖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게 돼요. 왜? 사랑이 성도의 삶과 인격 자체에 깊이 배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이 아니라 밖에서 사랑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 밖에서 사랑을 실천해 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현재 자신이 속한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목자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고요. 목원들에게도 좀 고민하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그런 사랑을 좀 많이 실천해 봤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선임이 되었을 때 후임들에게 사랑을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거의 군 교회를 초청해서 막 둥지 냉면도 끓여서 먹여주고 또 이제 불침번 서거나 그렇게 하면서 후임들의 고민이나 또 고충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지금은 약간 이건 아니었다 싶은 게 이게 이제 청소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청소하고 저는 이제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병장이 일어나서 열심히 청소하는 것은 약간 이 후임들을 좀 긴장시키는 일이 아니었나. 아무튼 저는 그때는 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역하기 전에 한 후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강호경 병장님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만 사랑을 행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요. 그 사랑이 점점 더 이 차원이 높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걸 하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겠죠. 때때로 혼낼 때는 잘 혼내기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의 말과 태도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모습 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사랑인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좀 여러분들이 목자들과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내일 목원들과 함께 나눌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쳤고 또 소그룹에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